여러분 중에 혹시 샤워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본인은 그렇게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는지 모르는데 밖에 있는 가족들이 자주 그분이 노래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그런 가족들이 계십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노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또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에도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느끼는 그 아픔을 표현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찬송을 불렀는지, 또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바울과 실락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닫힌 문과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된 사건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마게도니아의 으뜸 가는 도시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듣다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처소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점치는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보면 파이토나 귀신 들린 여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토나라는 것은 구렁이 귀신을 얘기합니다. 고대 헬라 신화에 이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 용같이 큰 구렁이 파이톤을 죽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폴로 신전에서는 아폴로 신전이 특별히 빌립보에서 멀지 않은 델피에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폴로 신전의 여자 사제들 가운데 그다음에 이 여자 무당들에게 이 귀신이 임하여 점을 쳐주게 되는데 그 귀신이 이 구렁이 귀신 파이토네스라고 불렀습니다. 귀신 들린 이 여자 무당 파이토네스. 오늘 이 헬라어 성경에 이 여인이 이 여자 종이 파이토네스 신이 들린 여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점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귀신의 힘을 빌어 점치는 일을 하는데 그 아폴로 신전의 여자 사제 그 여자 무당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며 점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자라.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사람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들 복수형 명사를 사용한 거 보면 여러 비즈니스맨이 이 여종의 점치는 것 하나 때문에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아마 그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점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점치는 얘기가 나왔기에 분명히 해둬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이 미신을 섬겨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한 점쟁이는 귀신처럼 알아맞힌다고 하면서 인정해주고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또 그런 점쟁이는 인기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복채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종처럼 돈을 많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귀신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과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압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일이나 어떤 사람이 깊은 상처를 입은 일, 어떤 가문에 큰 비극이 일어났던 가정사 같은 일에 대해서는 귀신은 아주 정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극과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충동하고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 자리에 이 귀신이 마귀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직접 그런 비극을 초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마귀는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다 마귀가 시켰다고 마귀에게 너무 크레딧을 많이 주는데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과 사고가 다 마귀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허물 많고 미련한 죄 많은 인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다 마귀가 시킨 게 아니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그런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자리를 잡게 되면, 처음에는 마귀가 시킨 일이 아니지만 사람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는 그 사람과 그 가정에 들어올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얻어서 그때부터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접수하게 됩니다. 자기 휘하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특별히 사람들 마음속에 원한과 미움이 생기는 그런 과거에 대해서는 귀신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도 미래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그냥 그럴듯한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 정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점쟁이는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신내림 받은 그 무당이 그 악령의 힘을 빌어서 정말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대충 그렇게 일어날 것 같은 추측을 얘기해 준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는 그냥 애매모호한 말로 자기가 말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기가 빠져나갈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미래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도 미래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없고, 우리의 미래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용한 점쟁이를 찾아간다면, 찾아갈 일도 없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용한 점쟁이를 만난다면 그 용한 점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점괘가 안 나오네요. 당신 팔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인도함 받아야 팔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으니 당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문제 해결 받으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용한 점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갈 팔자구나. 이 세상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점쟁이나 무당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선한 인도자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귀신처럼 아는 이 점치는 여정이, 사도 바울 그 일행을 만나서는 저들의 정체를 알아보고 큰 소리로 광고를 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막 광고를 하며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셨을 때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 예수님 만나서 한번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귀신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시간이 되기도 전에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러 가십니까? 우리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알아보던 그 귀신들. 하여튼 이 귀신 들린 점쟁이의 광고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 점쟁이 광고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설교에 귀를 더 기울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과연 귀신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 전도팀을 위해서 무료로 홍보 활동을 하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탄의 간악한 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려고 하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 날을 따라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정을 바라보고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지금 당장 이 여인에게서 나올지어다. 그 시로, 즉시로
귀신이 떠나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 권세 앞에 귀신이 순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미문 앞에 어떤 장애우가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우. 매일매일 그 가족들, 친척들이 데려다가 성전문 앞에, 예배당 앞에 데려놓고 그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를 좀 보시오. 쳐다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소망과 능력을 그에게 전할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애우가 육신이 온전히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 16장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던 한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존귀하고 권세 있는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하는 이 영적 싸움의 귀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다고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령을 대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예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이 어둠의 역사들을, 악한 영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순복해라.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권세에 그것을 위해 살기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에 물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화평으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라. 온전히 예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과 하늘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저들을 대하는 이 악한 싸움이기에, 영적인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온전히 겸손히 그분께 순복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옷 입고 나아갈 때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식구들이 밤에 주무시다가 가위 눌린다. 예수의 힘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족 식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둠의 역사가, 우리를 성도를 괴롭힌 어둠의 역사가 쫓겨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를 빌립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빌립보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루디아가 복음을 들 땐 그 마음을 열어주시더니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영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게도 하시고 또 악한 영에게 눌려있던 자 깨끗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이 떠나가자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 큰 수입원이 끊긴 줄로 알고 크게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이 관아에 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들을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는데,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수입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지금 이 지역에서 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로마 사람들에게는 불법인 이런 풍속을 전한다고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빌립보의 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전 42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가이사 황제를 암살했던, 시저를 죽였던 브루터스가 이끄는 공화국 군대와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주전 42년에 이 빌립보 성 밖의 벌판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아우구스도 황제가 되는, 어거스터스 황제가 되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아우구스도가 천하의 영을 내려서 모두 다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호적해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장군인데,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터스와 충돌하는데 정말 자기 부하들이 열심히 싸워서 자기가 정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황제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자기 밑에 있던 그 모든 군인들에게 빌립보의 땅을 나눠 주면서 은퇴하는 이 군인들을 빌립보에다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 특별히 그 빌립보에서 승리와 자기들에게 충성했던 그 군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로마의 모든 식민지 가운데서 이 빌립보를 특별히 격상시켜 주었습니다.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직할시, 로마 시민들에게 주는 특권을 빌립보 시민들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시대 식민지에 아주 무거웠던 세금, 인두세와 토지세가 있는데 빌립보 모든 사람들에게 면제해 주었습니다. 자기 밑에 자기를 위해 충성하고 싸웠던 군인들입니다. 토지세를 면제해주고 인두세를 면제해주고 로마 시민들과 같은 특권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쯤 되니까 빌립보 시는 그 제국 안에 있는 어떤 도시보다도 로마에 대한 아주 충성심이 강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로마 시민과 같은 특권을 누리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자기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인 것을 아주 자랑으로, 긍지로 여기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은퇴 군인들이 많이 정착한 이 도시에 시민 광장의 관리들 앞에 그 지역에 이 비즈니스맨 몇 사람이 2명의 유대인을 끌어다가 꿇어 엎드려 놓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지역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던 시민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죽일 놈들이다, 즉석에서 정죄하고 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다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crowd joined in the attack. 그 관리들 앞에 서 있던 그 모든 군중들까지도 함께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자들과 함께 공격을 하고 저들을 정죄하니 그 관리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쳐라, 즉결 처분한 것입니다.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나 신문하는 것도 없이 어디 유대인들이 감히 이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화평을, 이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불법적인 이런 풍속을 전한다니 따끔한 맛을 보여줘라, 매로 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의 가는 길이 항상 순탄합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는 분명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셔서 닫힌 문, 거기로 가면 안 되는구나, 열린 문,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동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이 점쟁이 귀신 들린 이 한 불쌍한 영혼을 만나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주었는데 그 선행 때문에 핍박을 받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깊은 감옥에 발목에 이 쇠고랑을 찬 채로 목에 칼을 씌우듯 발목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결국에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만 따라갈 팔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우리로 영생케 하는 길, 그 길이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죄를 알지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모범이 되어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수감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문장의 표현을 보면 그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것이 자기들의 그 안전과 석방해달라고 그 기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 상처가 있고 발목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곳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갇힌 이 많은 죄수들이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듣더라.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이 지금 감옥 안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라.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이 여정을 가는데 맑은 날에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베푸는 것이요 어두운 밤에는, 캄캄한 밤중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밤중에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그 사랑의 뜻과 계획을 의심하지 마시고 불평이나 투정하지 마시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혔어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는데도 그 영혼이 갇힌 사람처럼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일매일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바로에게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애굽에 임하는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보호받게 하시고 무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노예 생활에서 종노릇하던 그곳에서 해방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분명 애굽에 종노릇하던 과거는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약속하신 우리가 마땅히 믿음으로 취해 누려야 할 그 유업을 원수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 찬송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맹하고 상처난 몸으로 발목이 착고에 채워져 있었지만 실망이나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아니, 그 상황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예루살렘 온 성내에 이제 이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니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관리들이 이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매를 때렸습니다. 너희들에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온 성에 너희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웠도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매를 때려서 내놓는데 사도들이 풀려나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 위협을 당하는 것, 그렇게 고통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은 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쓴 그런 간증을 읽어보았는데요, 자기가 단기 선교회 이슬람권에 갔는데 너무 겁이 나서 너가 잡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얘기했답니다. 순교하는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 보니까 순교할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것을 영광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한 것입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의 그 감옥에서 매를 맞고 등에는 다 찢어져 피가 흐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니 그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모든 사람들 스데반 돌로 치는 그 일을 주동했던 교회의 핍박자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매를 받고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위해 능력 받을 수 있는 이 일에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 환경적인 어떤 요인, 그 여건들, 이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하게 풀리는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신다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대학 잘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우리 직장과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다 건강하고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 상황적인 여건이 다 온전하기를 기다린다면, 그렇게 모든 여건이 온전하게 갖춰진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적인 여건은 매일매일 변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니 매 시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적인 여건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할 것은 영원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과연 그 무엇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넓고 크신 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와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고통 중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수갑을 채워 착고에 채워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밤에 그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들의 손과 발의 모든 쇠고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의 그 착고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온 감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어두운 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기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믿음의 결단과 찬양과 감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까지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모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감옥문을 여시고 모든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점치는 귀신만 내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권세로 모든 죄악의 역사,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환난의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또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감사 찬양하기를 선택할 때에 모든 결박을 푸시고 옥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